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심판의 왕 예수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러 갑니다. 제가 본문을 보다 보니까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한 18절까지 그냥 쭉 나갔어요. 원래 저희가 수요일날 이 18절의 말씀을 이제 15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나누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18절의 말씀까지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심판의 왕 예수. 우리가 지금 왕이신 예수님이라는 그 큰 주제를 가지고 지금은 예수님에 대해서 고난당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해하는 예수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지요? 주로 사랑이 많으신 주님의 모습이 아닙니까? 선한 목자가 되셔서 양을 돌보시는 주님, 설령 양이 말을 잘 안 듣고 목자를 들이받으려 한다 할지라도 잘 다독거려서 이끌어주시는 선한 목자로만 인식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으려는 마음은 많은데 정작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일을 해야겠다는 이런 사명의식에 대해서는 하면 좋고 뭐 또 아니면 말고시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느냐는 말입니다. 이런 점에서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전혀 다른 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순한 사람이 화를 내면 더 무섭다는 말처럼 전혀 화낼 것 같지 않으셨던 예수님께서 화를 내시는데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이나 화를 내시는 모습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 속에서 우리 예수님의 그런 심판주의 그런 모습, 하나님께서 정말 심판주로 죄에 대해서 벌을 주시고 그 화를 내시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 공의의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잠깐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13절 14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요?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아멘. 지금 몇 가지 눈에 띄는 그런 구절들이 이렇게 보이실 것입니다. 그 무화과 나무가 잎사귀가 많았더라. 그런데 열매는 아무것도 없었다. 왜냐하면 열매 맺는 때가 아니었기 때문이었다. 근데 예수님께서 저주하셨다. 여러분, 나중에 보니까 20절에서는 그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말라 죽었다라고 그렇게 기록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성전 안에서의 사건을 보십시오. 우리 15절부터 17절 말씀들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삶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보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아멘.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셨다가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는데 의자를 둘러엎으시며 책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셨던 말씀이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그런데 너희가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 이렇게 책망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고 그 이후로 상인들이 장사를 안 했을까요? 아마 했겠지요. 그때 잠깐 놀라서 이게 무슨 일이냐라고 했을지는 모르지만 돈 버는 일인데 쉽게 상권을 포기하게 했겠습니까?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왜 예수님이 그렇게 화를 내셨는지 그 이유를 찾아보려고 합니다. 혹여라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시면서 화를 내면 안 되시니까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시면서 이렇게 화를 내면 안 되시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삶을 보시며 하나님께서 화를 내신다면, 진노하신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 살아남을 수가 없기 때문에, 무화과 나무처럼 살아남을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왜 예수님께서 화를 내셨는지 우리가 그 이유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화내신 이유를 찾아보심으로 심판의 왕이신 예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드릴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 예수님은 열매 맺어야 될 사람이 열매 맺지 않을 때 화를 내셨습니다. 여러분, 그 무화과 나무를 다시 한번 보십시오. 이 무화과 나무는 열매가 없었는데 그 이유가 아직 때가 아니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아직 때가 아니었다. 무화과의 추수기는 6월, 7월이었는데
유월절은 4월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좀 열매가 없는 것은 좀 당연했겠죠. 근데 그래도 뭐 무화과 나무는 좀 이렇게 열매들이 이렇게 몇 번씩 돌아가면서 맺는데요. 그러나 정말 열매 없는 것이, 여러분, 이 무화과 나무, 이 잎이 무성한 이 나무가 정말로 열매 없는 것이 당연한 일이었을까요? 더구나 예수님께서 전지하신 능력을 가지신 예수님께서 그 나무에 열매가 없다는 것을 모르고 가셨다가 실망해서 화를 내신 것일까요? 여러분, 예수님은 나다나엘이 나무 아래 은밀히 있는 것도 보셨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은밀히 예수님을 배신하는 것도 모두 아셨습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열매 없는 나무에 열매가 있는 줄 알고 가셨다가 없으니까 그것도 성질 부리셔서 죽어버려라 해서 독소를 이렇게 퍼부으셨겠냐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40일을 금식 후에도 사단이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 하실 때도 의연하게 이기셨던 분이신데, 예수님의 성품과는 전혀 맞지 않는 행동을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그런 행동을 하시는 데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으셨을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열매 맺어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매 맺지 않고 위선적으로 종교생활에 빠져 있었던 것을 책망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이 외식을 하며 사람들 앞에서 경건한 척 할 때 회칠한 무덤이라고 그렇게 책망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통해서 제사장이나 레위인 같은 그런 그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당연히 선을 베풀어야 했는데 하지 않았다고 그들을 부끄럽게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무성한 잎사귀는 열매를 가리킵니다. 왜요? 무화과는 열매 후에 잎사귀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무화과는 열매 후에 잎사귀가 나오는데, 무성한 잎사귀라는 그는 열매가 있다는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무성한 잎사귀는 건강하다는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다른 무화과 나무는 삐쩍 말라 있었을 텐데 이 나무만은 하여튼 풍성한 잎사귀를 지금 자랑하고 있었기 때문에 적어도 이 나무는 그 열매가 있을 것이다. 무성한 잎사귀는 그래서 기대를 불러일으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는 그런 유대인들의 신앙 상태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나무는 유대인들의 텅 빈 신앙 고백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들은 잎사귀가 많았습니다. 얼마나 번드르르하게 신앙 고백 속에 그렇게 살고 있었는지요. 바리새인들은 그 기도할 때면 사람들이 많은 곳에 와서 나는 금식을 하고 나는 뭘 하고 헌금을 하고 세리와 같은 죄를 짓지 않고 그러면서 얼마나 거창하게 자랑을 하며 그렇게 기도를 했는지요. 근데 정작 열매는 없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긍휼이 사라져버렸습니다. 사랑이 없었습니다. 가늠한 여인을 현장에서 잡았다고 돌로 쳐 죽이려고 하고, 강도 맞는 사람을 만나면 어떤 핑계를 대서라도 도망가려고만 했지 적극적으로 도울 마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위선입니다. 그 위선은 속이는 것입니다. 사람을 속이고 나아가서는 하나님을 속이는 행위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예수님께서 진노하지 않으실 수가 있었겠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위선 속에서 마치 자기는 아주 그 거룩하게 멋있게 그런 신앙생활 하는 것 같이 보이는데 열매는 하나도 없이 살아갈 때 우리 주님께서 분노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판의 주는 그런 데서 나타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심각하게 보기를 원합니다. 나는 주님께서 보실 때 화를 내실 만한 삶을 살고 있지는 않았는가? 우리 한번 심각하게 오늘 말씀을 한번 받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어야 된다, 열매 없는 인간은 인간도 아니다, 이런 말씀하신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그래서 열매 많이 맺는 사람은 칭찬하시고 열매 없는 인간은 저주하시는 그런 분 결코 아니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열매 없는 사람은 모두 저주받은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그럼 예수님의 우편에서 구원함을 받았던 그 강도, 예수님은 내가 나와 낙원에 있으리라 하셨지만 하나님께서 보시고 너 열매가 어디 있어? 인간아 양심이 있어야지 열매도 없이 어디 천국 앞을 오고 있어? 빈손으로 왔어? 그러시겠냐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신데 절대로 그러실 리 없으십니다. 열매 없다고 그거 화내시고 열매 없다고 하나님께서 그러실 분이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만 있으면 되는데, 십자가의 보혈만 있으면 되는데, 여러분 왜 그 예수님 하나님께서 이런 열매 때문에 화를 내시거나 또는 그것 때문에 벌을 주시거나 그러시겠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안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지적하신 말씀은 유대 교권자들에게 주어진 말씀이며 동시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여러분 다른 사람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 잘 믿는 사람들에게, 적어도 믿음이 좋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이 말씀이 주어졌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신앙생활 위선적으로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믿음 좋은 척하면서 아주 그냥 뺀질해서 주님을 위해 헌신하지 않고 자기 이익만 챙기는 행동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무조건 열매 많이 맺어라 이렇게 분명히 안 하실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사실은 살 수 있지요. 능력 없는 사람들, 병든 사람들, 나이 많은 어르신들 힘이 없어서 열매를 못 맺는데, 능력이 없어서 열매를 못 맺는데야 무능하다고 예수님이 화를 내신다면 불안의 소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겠습니까? 저는 우리 주님이 결코 그런 분이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능력 있는 사람은요, 여러분 믿음 좋은 사람 중에 능력 있는 사람은요, 믿음이 좋다고 말하고 내가 이만한 직분자다, 이만한 믿음의 사람이다 자랑하면서, 뭐 직접 자랑은 안 해도 마치 믿음이 좋은 것처럼 비춰지면서 실제로 일하지 않는 사람, 주님은 지금 그런 모습에 대해서 화를 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잎사귀는 무성한 거예요. 열매가 많은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 그걸 보면서 못 참으신 거예요. 예수님은 그걸 보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신 거예요. 유대 교권자들을 보신 거예요. 믿음 좋다고 위선을 떨고 있는, 그러면서 열매 하나도 없는, 조그만 열매도 없는 그 모습을 예수님 진노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심판주에 그 주님을 우리는 바라봐야 합니다. 언제든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우리 그렇게만 볼 수 없는 거예요. 적어도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그 책임을 물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오늘날 한국교회 성도들이, 한강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산다면 예수님은 똑같이 진노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심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많이 받은 자에게 하나님은 많은 것을 찾으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정말 믿음의 사람으로 그렇게 서 있다면,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기대가 있으시다면,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좋은 나무면 좋은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이것이 영적 원리입니다. 내가 좋은 나무인가? 좋은 열매를 맺을 때에 여러분 좋은 나무가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분명히 기억합시다. 나의 번드레한 신앙 고백이 아닙니다. 여러분 번드레하게 내가 신앙 고백한다고 해서 여러분 되는 것 아닙니다. 오래 믿은 것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중직을 맡은 것 그것도 아닙니다. 목사가 되었다고 그것도 아닙니다. 신앙 고백에 따른 삶의 모습, 삶의 행동, 헌신, 이것까지 여러분 나타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야고보는 여러분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라고까지 선언했던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 믿음 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하면서 행함이 없다면 주님께서는 심각하게 경고하십니다. 마태복음 3장 10절을 보면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마태복음 7장 17절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히브리서 6장 8절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에요? 지금 주님께서 하신 이 모든 말씀들이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믿음이 좋다고 하면서 열매가 없다면 그 믿음 한번 점검해 보라는 것입니다. 죽은 믿음이 아닌지, 겉으로 믿는 척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어떻게 믿음이 좋다고 하면서 어떻게 열매가 없느냐는 것을 예수님이 심각하게 그렇게 지적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그러므로 정말 우리 예수님은 심판의 왕으로 우리 앞에 서 계신다는 것을 깨달아서 나의 신앙 고백만큼 내 삶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두 번째로 예수님은 정결한 삶을 살아야 될 사람이 더럽게 살 때 화를 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하지 아니했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도다. 여러분 이 말씀 역시도 같은 맥락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보신 것들이 지금 이 장면보다 더 험악한 곳을 여러분 예수님이 못 보셨을까요?
세리마태와 같은 사람 정한 세금을 거두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의 것을 험악하게 거두는 장면들을 예수님이 보신 적이 없으셨을까요? 로마 군인들이 힘없는 양민들을 약탈하고 괴롭히고 착취하는 것을 예수님 보신 적이 없으셨을까요? 침략자들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사람들을 억압하고 부당한 상황을 만드는 것을 왜 못 보셨겠냐는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에 대해서는 한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라고 그렇게까지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성전에서는 화를 내셨습니다. 왜 화를 내셨을까요? 왜 화를 내셨을까요? 저는 예루살렘 성전이니까 화를 냈다고 믿습니다. 예루살렘의 성전이니까,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니까 화를 내신 것입니다. 그렇게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어야 되는 곳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겠다고 와가지고는 돈 버는데 혈안이 돼 있으니까 그런 사람들을 볼 때 예수님 진노하신 것입니다. 제사장들이 상인들과 결탁해서 돈 버는 일에만 혈안이 되어 있으니 주님께서 진노하신 것입니다. 너희가 강도의 부류를 만들었도다. 저는 이 말씀이 우리의 인격에, 우리의 몸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직장에 적용되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내가 누구입니까?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은 나라고 하는 존재가 그냥 존재가 아닙니다. 세상 사람과 같은 그런 사람 중에 하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과 같은 것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 존재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존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말씀합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고 우리의 인격이 하나님의 성전이고 우리의 입술이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런데 내 몸을 함부로 굴린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성전을 함부로 굴리는 것입니다. 어떻게 함부로 하나님의 성전을 술로 찌들게 만들겠습니까? 어떻게 담배로 하나님의 성전을 오염시키겠습니까? 여러분, 분명히 구별하십시오. 세상 사람들이 술 먹고 세상 사람들이 담배 피우는 것 괜찮습니다. 그거 죄 아닙니다. 그들은 마음대로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전이 되었다고 하는 사람이 절제하지 못해서 그렇게 함부로 굴린다면 우리 주님은 분명히 진노하실 것입니다. 적어도 내가 믿음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적어도 내가 분명한 믿음,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그 모습을 어떻게 생각하실지 우리는 다시 한번 보아야 할 것입니다. 나의 인격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언어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도깨비 시장에서 육두문자를 쓰면서 말마다 쌍시오자를 쓴들 그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얼마든지 그분들 그렇게 쓰실 수 있어요. 얼마든지 욕하면서 사실 수 있습니다. 그거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살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면서, 기도의 사람이라고 하면서,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면서 욕을 한다면 그것은 성전을 더럽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룩해야 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성전을 더럽히는 것이죠. 야고보 사도가 경고했습니다. 야고보서 3장 10절부터 11절에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온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너무 찔렸습니다. 저부터도 이 말씀을 전할 자격이 없는데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이 찔렸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정말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은 바로 우리들을 향한,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 적어도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말씀이기 때문에 적어도 이렇게 새벽제단까지 싸우려고 애쓰는 분들에게 어쩌면 예수님께서 바로 열매를 찾으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거룩하게 살기를 기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신을 번쩍 차려야 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향해 상을 엎으시며 너가 거룩해야 될 하나님의 성전을 시장잡배의 소굴로 만드는구나 라고 화를 내시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므로 심판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통해 거룩해야 될 삶을 다시 거룩하게 살겠다고 결단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 정말 너무 의아한 말씀입니다. 우리 평소에 우리가 알고 있는 주님과 너무 주님답지 않으신 행동들이십니다. 먹기를 탐하시는 분도 아니신데 철도 아닌 무화과 나무가 열매가 없다고 저주해 죽이시고 성전에서 먹고 살겠다고 장사하는 사람들의 상을 엎어버리시는 모습은 평소의 예수님과는 너무나 다르셨습니다.
정말 낯설다는 느낌밖에 안 드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것이 열매가 있어야 될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도 열매 없이 있는 척만 하고 거룩해야 될 성전이 거룩한 척 제사를 강조하면서도 실상 강도의 구렬이 되어버릴 때 그 모습에 예수님이 진노하시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수님의 낯선 모습 보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돌봐주시는 좋으신 예수님을 봐야지, 여러분, 어느 날 우리의 모습 때문에 예수님의 낯선 얼굴로 우리에게 심판주로 서 계신다면 여러분 안 되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 모습이 바로 나에게 있다는 데 문제의식을 우리가 갖기를 원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내가 믿음의 고백을 한다면, 내가 믿음의 사람이라면, 정말로 내가 믿음의 사람이라면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내가 믿음의 고백을 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내가 정말 믿음의 고백을 하는 거룩한 백성이라면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야 합니다. 나의 몸, 나의 입술, 나의 인격까지 거룩해져야 합니다. 이것은 선택이 아닙니다. 이것은 필수입니다. 이것은 주님의 기대요, 주님의 명령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새벽 주님의 십자가 고난을 묵상하시며 심판의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 앞에서 내가 주님의 기대에 부응하며 살겠노라